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소명은 한순간에 알아지는 걸까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일까요? 네, 제 답은 늘 두 번째,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일이나 직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깨달아지게 됩니다. 한번 이 세 가지만 한번 점검을 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 어떤 일이 아무 대가 없이도 계속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두 번째, 그 일을 할 때, 아무 대가 없이 계속하고 싶은 그 일을 할 때 가장 기쁘고 가장 나의 탁월함이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까? 세 번째,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아직 그 일을 찾지 못하셨으면 이 세 가지 기준을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걸어온 그 발자취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행동을 가지고 내 존재의 가치를 평가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행동, 그리고 지금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거짓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뇌의 기억과 마음의 믿음 체계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본질은 성령님과 하나가 된 영인데 나의 뇌 기억과 마음의 믿음 시스템은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작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옛 습관, 겉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 시스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믿어지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행동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내가 믿어지더라도 내 존재가 변화되지 않은 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 네. 나는 내 행동이 좀 못나 보여도 존재가 변화된 겁니다. 진실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과거의 뇌 기억과 마음의 믿음 시스템이 지금 나의 행동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내 존재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현재 나타나는 어떤 가치관이나 행동으로 내 존재의 됨됨이와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라는 내 본질이 나의 뇌 기억과 마음 안에 있는 믿음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하고, 그렇게 되어서 나의 가치관과 행동까지 변화되는,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진정한 성경적인 변화, 복음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를 품어야 하는 거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나와 같은 사람이 과거에 있었을까요? 네, 없죠. 그리고 미래에는 있을까요? 네, 없죠. 네. 둘 다 삐 없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70억의 세계 인구 중에 나처럼 살아야 하는 사람도 나밖에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손수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God made, God handmade가 우리거든요. 클론 로봇을 복제해서 찍어내듯이, 붕어빵을 붕어빵 틀로 찍어내듯이 그렇게 만들어진 게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만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 나만의 모습을 찾아야 되는데 그 나만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상실감 속에서, 절망감 속에서, 허무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될까 생각하기 전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보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소명대로 사는 겁니다. 소명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소명에 따라 하나님의 꿈을 이 세상에 이루는 하세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세사.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우리는 참 건축가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도에 따라서 건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전부
한 명도 예외 없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 끝나게 된 하나님의 이야기에 각자 나만의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나만의 그런 빛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들이 될 기회와 특권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지 내 죄만 용서해 주시고 보혈로 계속 씻어 주시다가 그냥 뭐 좀 부족하고 뭐 추하고 못나 보여도 그냥 나중에 그냥 천국에 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아니죠. 우리를 자녀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행복한 삶을 요한이 쓴 그 요한 서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자녀로 삼지 않고 그냥 종으로 삼아서 그냥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일만 시켜도 될 텐데 하나님의 소원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계속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신비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 이거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지금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열망과 갈망을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소명, 그걸 발견하고 그 다음으로는 핵심 가치관, 그리고 비전, 목적과 목표, 계획 등을 이해해야 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어서 소명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 그리고 지식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소명에 따라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더 나아가 비전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교육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교육 시스템을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바꾸는 비전이 주어질 수가 있겠죠. 열심히 열망을 가지고 소명을 따서 교육계에서 일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으로 그 비전을 품게 돼요. 그러면 그 일을 실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게 되겠죠. 내가 어떤 직업에서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을 계속해서 이루고 싶으셔서 먼저 그래서 그 비전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성품과 능력을 주시려고 할 겁니다. 그게 나타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을 이룬 삶인 거죠. 우리가 시간을 보낸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럴 때 그건 일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일상이니까. 이론적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할 수가 있죠. 일상적으로 볼 때, 아니 이론적으로 볼 때. 그런데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한계를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한계를 받아들여야 돼요. 모든 일을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각자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못하는 게 있어요. 다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나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소명에 의해서 비전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나의 비전과 목적을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비전과 목적을 위해서 내 자원들을 다 써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에 따라서 그 비전을 품고 그것을 그 목적을 세우고 그 목표를 그게 우리가 달성해 가면서 그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비전과 목적을 모른 채 다른 사람의 비전과 목적을 위해서 내 시간이라는 자원, 내 에너지 뭐 그런 것들 모두 다 소모해 버리고 그 대가로 직책을 유지하거나 어떤 자리에서 뭐 부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자리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돈을 벌어서 그냥 돈이나 버는 거죠. 하기 싫은데. 그래서 일터에서 돈을 벌어서 그 일터에서 도피해서 여가를 즐기는 워라밸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자기 인생을 결국 팔아서, 너무나 젊음이라는 귀한 시간을 팔아서 비전이나 소명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과 비전을 발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겁니다. 소명을 주는 일부터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일이 그게 아니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쉽게 나올 생각은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성령 인도함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하신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한 일들을 이렇게 시도해 보게 되는 겁니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나에게도 행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과 그 만남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가치관이 무엇인지 계속 부딪히면서 발견하고, 그리고 소명과 목적에 따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새롭게 형성해 가야 합니다. 그것을 20대에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것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통해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실현하려고 목적을 세우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그래서 그 매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하루를 그럼 비로소 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비전과 연결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시간들이 일상일 테니까요. 이 삶의 핵심은 우리가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 내 하루로 하나님을 위해 내 하루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에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하나님을 나타냄이라는 수단이 곧 목적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인생이란 시간 속에서 내 능력을 쏟아부어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자신의 옛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변화시켜서 성령 안에서 계속 날로 새로워져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점점 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나타나심으로 그분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하루로 살아가는 것이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간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어제를 우리는 역사라고 부르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은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른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신비라고 우리가 명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는 오늘, 지금 살고 있는 게 오늘이잖아요. 오늘은 주님의 무한한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나의 시간이고, 그것이 바로 내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선물인 거죠. 공기 없이 우리는 단 몇 분도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소중한 공기, 너무 소중해하면서 공기를 마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루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시간의 소중함을 모른 채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건강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이 꺾이면서 가는데 벌써 제 나이가 갱년기더라고요. 참 이게 시간이 정말 금방 갑니다. 순식간에. 안타깝게도 나의 시간을 낭비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의 시간을 훔쳐가거나 함부로 써버리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내뱉은 말, 단 한 번 주어진 기회, 그리고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주어진 시간 속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을 원합니다. 생산성만 높이는 거죠.
그게 능력이고 자부심이 되고 전문성이 되고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시간을 다르게 경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시간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 그게 가능한가? 말은 좋은데 그게 가능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삶을 위해서는 시간에 쫓기는 게 아니라, 시간을 뭐 이렇게 재면서 쫓기는 게 아니라 시간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우린 다스리는 자입니다. 쫓기는 자가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자도 아닙니다. 쫓기는 자도 아니고 다스림을 받는 자도 아니라 다스리는 자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루의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24시간이죠. 여러분 중에 25시간을 나는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어느 누구도 손을 들지 않으시고 코까지만 손을 드셨네요. 여러분의 대답처럼 우리 모두는 24시간을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25시간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의 시간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일과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남은 관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람을 나눌 때도 그래서 일중심적인 사람, 관계중심적인 사람 이렇게 둘로만 나누게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일과 만남을 시계를 계속 보면서 그 시간들을 측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서도 사람에 따라서 시간을 보내는 방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의 핵심은 시간 자체에 달렸다기보다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달린 거죠. 우리 마음에 달렸다. 결국 시간 관리는 마음 관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정한 시간을 주시고 일들과 가능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것을 찾아가기를 바라신 거죠. 우리는 아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시간을 공평하게 주셨다고 생각했지만 근데 그것은 시간을 24시간이라는 양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의 시간이 다 똑같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의 시간이 다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냐는 건 사람마다 천양지차다. 시간의 길이는 같지만 시간의 질과 시간의 밀도와 그 시간의 폭이 다릅니다. 질과 밀도와 폭이 다르다. 네. 자, 먼저 시간의 질입니다. 시간의 질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건데요. 질은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수록 시간의 질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시간의 질을 높이신 겁니다. 그 주일을, 일요일을 여러분 마음대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 시간에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자, 그러면 시간의 밀도는요, 똑같은 길이의 시간이라도 집중하는 정도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죠. 집중. 그게 바로 밀도입니다. 설교에 집중하고 계시죠? 자, 다음으로 시간의 폭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같은 시간을 써도 어떤 곳에서 강의를 하는 거나 아니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적는 글은 영향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자, 더군다나 다음으로 살펴볼 건 시간은 사고 팔 수가 있나요? 없죠.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시간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죄송해요. 시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운전기사, 비서, 요리사를 고용을 하잖아요. 그들을 고용하는 이유는 자기 시간을 다른 곳에 쓰려고 돈을 주고 시간을 사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데 그것은 돈을 벌려고 자기 시간을 파는 것임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으로 남은 시간에 행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 받은 스트레스들 다 그 없애기 위해서 제주도 같은 데 가서 물멍 때리고 그런 데 다 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행복을 얻으려고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주는 일에, 내게 행복을 주는 일에 시간을 내가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루를 24시간으로 정한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살아갑니다.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다. 크카가 있어요. 자,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우리가 시계로 지금 보고 있는 시간 3시 15분, 이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고요. 우리는 근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데요,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그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루라는 시간의 길이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날 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시간의 질과 밀도와 폭이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이며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맞이하는 그 오늘을 통해서 그 의미와 가치가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계로 보고 있는 크로노스의 하루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오늘을 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하면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기의 소중함도 만족도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보다 환경과 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거짓자가 만들어준 나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에 매이고 일에 매이고 다른 사람이 넌 이런 사람이야 라고 붙여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게 되고 그 상황 때문에 힘들다, 그 상황 때문에 고통스럽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지금은 아니고 언젠가 나중에 라는 마음을 마귀가 준다고 합니다. 마귀는 지금에 집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나중에,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는 거죠. 미래를 계속 생각하게 만드니까. 현재 자신에 만족하지 못하고, 성경은 자족을 얘기하고 있고 만족을 이야기하는데 언젠가 나중에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더 하면, 내가 무엇을 더 애쓰면, 내가 무엇을 더 참으면 더 좋은 날이 언젠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현재는, 나의 지금은 별 볼 일이 없다고 늘 믿고 늘 현재를 팔아서 미래를 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누구인지부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부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적인 존재죠. 성령님과 영이 하나가 되어 있죠.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내 마음이 나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기는 내 마음에 생각되는 생각과 느낌과 감정과 경험과 그 반응들, 그 트라우마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게 내가 아닙니다. 근데 그게 내가 아닌데 그 마음을 나처럼 생각하고 그 마음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는 거죠.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계속 확인하고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마음을 자기라고 믿게 만드는 거짓자의 일입니다. 마귀도 듣기가 싫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거짓자에게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부분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거짓자에서 벗어나는 것. 거짓자는 죄의 습관에서 나온 두려움과 죄책감,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욕심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만족감이 없어요. 이 마음에 만족감이 있습니까? 그리고 늘 허무하고 무가치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은 그래서 환경 때문이라기보다 거짓자 때문입니다. 거짓자를 만족시키려면 지나간 과거의 경험에 따라 만들어진
미래에 성취될 것을 기대하는 나만을 붙들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거짓 자는 현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늘 마음이 만들어낸 과거와 미래의 헛개비를 먹고 살게 하는 겁니다. 거짓 자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요. 거짓 자는 뇌의 기억과 잠재의식 안에 프로그램된 상상을, 내가 상처받은 것을 계속해서 이미지로 계속 떠올리면서 어떤 비슷한 상황이 초래될 때마다 그게 지금의 너야! 라고 여기게 하기 때문에, 믿어지게 하기 때문에 늘 지난날의 상처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이 거짓 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이 쓴뿌리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거짓 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합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만듭니다. 정욕대로 움직이게 하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의 스위치가 삐 하고 켜지면 음란한 행동, 불결한 마음, 방탕한 생활, 그리고 질투하고 싸우며 분열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또한 거짓 자는 수고하고도 무거운 짐진 자가 되게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수고하고도 열심히 수고했는데 계속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게 만드는 거죠. 이상한 것은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이유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려는 것인데, 좀 더 행복해지려는 것인데, 근데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좀이라도 좀 가볍게 만들려는 것인데, 열심히 애쓰면 애쓸수록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은 것 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다 거짓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자로 인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내일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해야 되는데 내일처럼 스스로 염려하게 되는 거죠. 띄어쓰기를 잘해야 됩니다. 내일은 붙이고 내일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내랑 일을 내일이 아니라 내 일을 붙여진 내일이 염려해야 되는데 내일처럼 스스로 내가 염려하게 되는 거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마치 지금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나게 하는 게 바로 염려하게 되는 이유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영적인 돌파이고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살지 못할 뿐 아니라, 왜냐하면 성령을 인도함을 따르지 못하면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자아에 계속 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그냥 지금 이 순간 그냥 살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과거와 미래에 묶여서, 거짓자가 과거랑 미래에 묶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에 묶이게 하고 미래의 염려에 묶이게 만들어서 이렇게 팔이 묶이는 거죠. 십자가에 묶인 것처럼.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에 저항을 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 자아를 못 박은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미래는 안 와요. 아직 안 왔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한 것 중에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될 만한 것은 한 8%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천재지변에 관련된 일이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염려할 것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지나간 과거의 경험에 따른 고통과 후회,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걱정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거짓 자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런 체험들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진 심리적인 시간과 상상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거짓 자의 그 시공에서 벗어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계속해서 침노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닌 다른 누가 되려는 욕심도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이 만든 심리적인 시간과 상상이라는 그 거짓 매트릭스의 세상에서 빠져나오십시오. 탈출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과 하나 된 참 자로 자신과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갈망과 기대와 소망과 열정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아직 많이 있는데 그만하고 싶습니다. 한 5분 정도 더 있는데 이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잘 살려고 오늘을 희생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마지막 날,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내게 주어진 바로 그 첫날이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일상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길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길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기도문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찾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구하는 그 기도를 먼저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